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안 되고 하는 게 낫겠죠. 다 들리시죠? 마이크 상태를 아마 누가 이쪽을 만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엉망이 돼서 나중에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본래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였던 목적지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람과 바다 때문에 풍랑이 심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풍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만 그 풍랑의 와중에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아니면 자연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기도응답을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변했습니다. 다르게 됐습니다. 기도응답대로 안 됐습니다. 말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조건과 다른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축복으로 다시 바꾸세요.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축복만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시 뭘 바꾸십니까? 징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일은 뭐냐면 처음에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그 바람과 풍랑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이 거라사인 지방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곳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또 여기는 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거룩하고 좋고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았어요. 때때로 그곳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수가 생길 때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홀로 만약에 산속으로 살아간다면 원수가 생기겠습니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원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원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실패거든요. 원수는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기록된 말씀들이 성서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거라사인의 땅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원수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기 죄인들 중에도 아주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셨고 그곳으로 가셨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곳으로 가셨어요. 거라사인이 거하는 곳, 가다라 지방,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라사인 사람들, 가다라 지방이지만
거라사인 사람들이 살던 아마 그런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명은 가다라 지방이고 그 동네 구성원들은 거라사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배에서 나오시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곧 누굴 만났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물론 목욕도 안 하고 인정하고 안 씻어서 더럽다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 깨끗하다 더럽다를 뭘 가지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의 깨끗함, 정함이 없으면 더럽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늘 유대인들의 깨끗하다 더럽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기준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 갖고 있었느냐? 예배를 드리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려면 옷도 의복도 정갈해야 되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긴 치마처럼 긴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체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옷도 정갈했는지 몰라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옷 하나도 그냥 입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런 의식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구약은 이게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를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입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형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형식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럽다라는 것은 구약적 의미는 유대인이 아니고 다 더러운 사람. 그런데 신약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더럽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어디에 거하느냐? 귀신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더러운 사람을 좋아한다.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귀신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귀신이 물론 무덤사에 구해서 육체적으로도 물론 더러웠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 상태가 더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더럽다와 귀신 들린다를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 상태는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공동묘지를 말하는데 공동묘지에 가는 거, 우리도 여러분 주로 귀신들은 어디에서 나타나죠? 공동묘지 사이에서 나타나죠. 귀신이는요 항상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죽음, 사망, 죽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은 어디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생명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과 관계, 죽음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에 관한 겁니까, 여러분? 생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뭐를 생각하냐면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망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을 생각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죽음이 곧 뭐로 생각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관심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이 생명을 해할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디에? 더러운 귀신은 무덤 사이에, 죽음 사이에, 항상 죽음과 관계된 그런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3절 말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표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더럽다. 두 번째는 죽음 사이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 세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참 많이 봤어요. 많이 기도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힘이 셉니다. 어떻게 제어 몇 사람, 장정들 몇 사람도요, 그 여자의 하나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힘이 세요. 이 귀신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심지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서 다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제어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질 것은 어디라고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권세들, 그렇죠? 악한 영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 하늘의 권세들이 갖고 있는 힘은 대부분 육체적인 힘이고 눈에 보이는 권세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다 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악한 사람이 잡으면 그 권력은 무서운 힘이 됩니다. 히틀러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네로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이면요 정말 무서운 힘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이 악한 존재가 바로 그렇게 강한 존재로 이제 사람들이 강해 보여서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고 있죠. 이게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들은 소리 들으며 절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으리라. 이 사람은 밤낮이 없어요. 저는 종종 묵상하는 것이 요즘에 이 아주 밝은 전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밤낮이 없다.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게. 귀신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른다.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인간들에게 주고 있죠. 귀신이 그렇습니다. 밤낮 그래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밤에 휘황찬란한 그런 그런 이상 클럽이나 뭐 이렇게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걸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나요. 밤낮 쉬기 없구나. 쉬지 못하는 거야. 귀신이 밤낮 소리 지르면서 뛰는 것처럼 밤낮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하는 것, 꼭 귀신의 역사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귀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더럽다. 무덤 사이에, 죽음 사이에 거한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밤낮의 구별 없이 쉼이 없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귀신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람은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누구 맺힙니까? 자기 몸을. 자아이죠. 자아가 자학함으로 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조키즘 혹은 마조이즘 이렇게 말하는데요. 메조키즘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상처를 주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반대로 세디즘은요, 가학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상처를 줘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신의 특징이 자학적입니다. 물론 가학적인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때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학적 기질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굶어야 돼요. 자기가. 힘들어야 돼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엄마들 종종 봐요. 아이가 뭔가 힘들어할 때 내가 편하면 안 돼. 나도 뭔가 힘들어야 돼. 제가 막 자기 자신을 힘들게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이가 힘들게 고생할 때, 공부할 때 나도 좀 동참한다 이런 자학을 가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둘 다 정상은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학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고통스러워야 돼. 나는 금욕을 해야 돼. 나는 힘들어야 돼. 그냥 편하면 안 돼. 이렇게. 어쩐지 내가 며칠 동안 편하게 살았더니 이렇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뭐 줍니까? 평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평안하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하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학적 기질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학적 기질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가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죄책이지 죄의식에만 끝나면 안 된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뭐합니까? 자학적 기질이 나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죠.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정상이 아니잖아. 꼭 내 몸에 상처만 줘서 내 마음에 스스로 상처 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가 그럴 수밖에 없어. 너가 그렇지.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종종 기도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한다고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처절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셔요. 회개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보냈고 내가 너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했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작으로 넘어가면 곤란해요. 정확히 죄를 고백하고 그 책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끝나야지.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은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아파야 돼요.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런 경계를 넘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6절 말씀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죠. 재밌죠? 앞에 내용과 좀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는 늘 무덤 사이에 거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괴소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 봤을 때 팍 달려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보니까 막 와가지고 와 선생님하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쾌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이것과 싸우셨어요. 사역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성령이 이끌려서. 그때 사단이 요구한 게 뭡니까? 나한테 절만 하냐.
돌로 떡덩이만 만들면, 너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말하잖아. 다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종종 귀신의 귀신이 굴복하는 것에 그저 거기에 그냥 감지덕지에서 무너질 때가 종종 있죠. 슬픈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귀신의 말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등등, 이 지극히 높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것,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높진 않지만 다른 신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귀신들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고백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관점은요, 굉장히 재밌는 관점인데, 마치 이방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은 마치 뭐가 생각납니까?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맞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고요. 그렇게 지극히 높은 신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굉장히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고백을 합니다. 유사하지만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우린 종종 유사품에 속을 때가 종종 있죠. 신앙의 유사품, 속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유사하지만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재밌죠? 물론 틀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고백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고백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지극히 높은 존재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주 교묘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는 항상 뭐라고, 귀신은 맹세가 아니라 꾸짖고라고 나와 있어요. 성서적 관점은 하나님은 귀신을 꾸짖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당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나와 관계없다고, 나와 나를 관계했잖아,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나를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귀신이나 이런 걸 축출할 때, 나름대로 그런 의식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귀신은요, 굉장히 묘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번역된 말이나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아주 굉장히 교묘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마치 나하고 타협해서,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은 타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아니까 나가주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고 뭡니까? 나사렛 예수님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이름만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귀신이, 예수님께 마치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뭔가 귀신에 쫓겨서 뭔가 하는 의식을 빌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아주 묘한 얘기를 귀신이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맞는 말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묘한, 아주 이상한, 온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귀신이나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다 비슷해요. 근데 끝에가 약간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귀신이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달라요 조금씩. 이단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귀신의 특징이 바로 똑같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이 진짜 사도가 만든 거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도들이 한 구조씩 만들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냐. 이게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영주주의란 이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영주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악한 하나님이다. 악한 신. 신들의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신들의 세계에 들지 못하는 사생아가 쫓겨나서 세상을 만들어서 악하게 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말하냐? 그렇지 않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악하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인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예?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이것도 맞아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이 문장만 말하고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너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뒤에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다른 앞에까지 똑같이 말하는데 뒤에 예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오셨느냐?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환상, 우리가 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환상이었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그분이 육체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3일 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단들이 하나 바꾸면 이야기하면 거기서 하나 더 붙여서 아니다 이런 내용이다. 또 이단들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아니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서 한 번씩 더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 교회사 혹은 교리사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단에 약간 달라요. 오늘 귀신이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 8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몸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은 그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말 섞지 않아요. 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야, 얘들도 모르는데 내 제자를 모르는데 너는 아는구나. 감동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런 귀신이나 마귀가 감동하는 것이 동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바나바에 헤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마음이 너무 상처가 심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기도만 하러 다니는데 누가 바울을 알아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알아봐요. 그때 바울이 야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소리에 귀신의 찬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감동해요. 진짜는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짜가 되면요 자꾸 이렇게 겉으로 하는 칭찬에 감동합니다. 근데 진짜는 거기에 감동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조심하는 게 그런데 목사를 칭찬하는 소리에 감동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굉장히 고마운 소리입니다. 감사하게 받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는 언제나 이런 귀신이나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대꾸하고 감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말하면 꾸짖지 말고 우리 하나님 지금 맹세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사실 했던 거예요. 이에 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건 수사학적 표현인데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옛날 전쟁하면요 장군들이 양쪽에 자기 군대가 있습니다. 장수가 탁 나와서 땅을 저쪽에서 딱 나오면 넌 누구냐? 나는 이란의 장군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러잖아요. 마치 이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건데요. 이 말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과 이렇게 사람을 주고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귀신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군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은 많은 귀신이 들어갔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런 강력한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서 누가 무릎 꿇었습니까? 자연이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치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다스리시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귀신 얘기 끝나면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왜 여러분 베레아, 김기동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귀신 얘기에 끝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재밌어요. 너 누구냐? 나는 얘의 뭐 몇 대 조상이다.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요. 왜 귀신의 말을 듣고 성경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귀신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뭐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떠들어오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껴놓고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이단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기독교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과 이렇게 하신 것은 귀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가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귀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술의 모든 결론은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을 감사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해 보십시오. 생명이 생동하잖아요. 예수님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끝난 것이라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재림하신가 하면 뭐가 무슨 생명이 묵상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을 온통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 생동감 있잖아요. 귀신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귀신이 예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10절 말씀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왜 귀신이 이렇게 그 지역을 사랑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 지역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이 지역은요 뒤에도 나오지만 돼지떼가 2,000마리에 기를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돼지떼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답니까? 없었던 거예요. 같은 갈릴리오스로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동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귀신이 군대 귀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곳입니다. 귀신은 그것을 좋아해서 그곳에서 떠나기를 그곳에서 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곳에 왕노릇하기를 원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정에 술판 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악한 환경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 이야기를 사랑방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사랑방에서 악하고 서로 비난하고 가는 소리 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역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만나려면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정말 고생해서 다른 데서 하시고 또 한번 다른 데서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은혜만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만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가꾸시고 만들어 가시고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교회 리모델링 때문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의 업체가 이제 사장님이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새신자 정착을 아주 잘하는 교회인데 자기들은 95%가 정착한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 비결이 뭐냐? 자기들은요 서로 칭찬한답니다. 장모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서로 칭찬해주고 물론 문제도 있지만 이왕하면 칭찬을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가 긍정적인 교제를 한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을 자기가 이제 전도에 대한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요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죠.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진 비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만든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가정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렇잖아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이 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악한 얘기, 더러운 얘기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나가서 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혹시 뭐 이렇게 총회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뭐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해서 은혜롭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뭐라고 해주냐면 목사님 교회가 참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아요. 저 삼성교회 있을 때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중심적으로 제가 그걸 갖고 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오신 그 전도 그 장로님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집중하면요 그게 보이는 게 달라요. 자기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고 정착하고 이런 걸 이제 관심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오더니 그래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고 자기는 교회 들어가면 느낀 게 하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정말 자기가 감동이 됩니다. 편안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시작. 아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예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야 귀신이 얼마나 그 동네를 떠나기 싫은지요.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 지금은 참 재밌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요. 먹는 거에 물론 이제 술이나 뭐 담배나 몸에 해로운 거 빼놓고요. 먹는 거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교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유대교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몸에 해로운 것 외에는 모든 거 다 먹게 되는 게 기독교. 기독교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당시는요. 이 당시 이 돼지가 뭘 상징하냐면 더러운 부정한 걸 상징합니다. 귀신은 다시 어디로 가면 부정한 곳으로 가요. 이건 단순히 돼지라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 부정한 심령, 더러운 심령을 귀신이 좋아하고 다시 들어가길 원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귀신을 좀 깨끗이 소지해놨어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얻지 못해서 다시 왔는데 깨끗이 소지하고 비어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저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들고 더 강하게 결박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귀신 여러분 지금도 들어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큰일 났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리하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 이 될 때가 바다를 향하여 깃털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2천마리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요, 갑자기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익사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 허락하셨을까? 물론 첫째는 아직 귀신을 완전히 무적행하여 사단을 던져낼 만큼 심판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마가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AD 90년에 양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몰수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로마에서도 갖고 있는 다 몰수하고 다 구속하고 사형시키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엄청난 위험이 감수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목회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나 예수 믿습니다. 다시 이 교를 통해서 2천마리 돼지보다 예수님이 뭘 더 기뻐하신 겁니까? 한 영혼. 사람들은 2천마리 돼지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귀신에서 치유되는 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2천마리 돼지가 중요합니까? 2천마리 돼지가 더 중요하죠. 뒤에도 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한 영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아끼신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마리 되는 돼지 얼마나 비싼 값일까? 사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문대와 여러분을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여기 사람들이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나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봤고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막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 예수는 똑같이 어떤 기적을 보고 사건을 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5절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데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혼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분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뒤에 보면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두려움을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제 보시죠. 자, 16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물림에. 마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변해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있었고 귀신이 이렇게 괴때에 달려들었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재산이 풍비박제 났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는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 씨 삐르는 비유를 보면 이 돈 때문에 재리의 염려, 유혹 때문에 믿음의 싹이 잘라지는, 믿음의 싹이 포기되는 것이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완벽한 건강, 완벽하게 세상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특히 마가 시대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전히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0명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걸 체험했다고 다 예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자기도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마치 전과자 딱 주운 곳이가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주운 곳이라는 여러분 트롯을 아시죠? 주운 곳이가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하기 원했던 것은 아마 현실 도피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가시는데 그냥 가시지 않고 누굴 남겨놓습니까? 그 사람을 남겨놓고 가십니다. 나 예수님 따라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안 돼. 따라오지 마. 대신 너는 내 집으로 가서 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쫓아다니면서 전폭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주운 곳이 때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주운 곳이 때문에 이 사람과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해서 이 사람이 조금만 이 사람은 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회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에게 주운 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지만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남겨놓으신 것, 마치 씨를 남겨놓고 불씨를 남겨놓으신 것.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자기를 내쫓고 자기에게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 같으면요, 참 기분 되게 나쁘네. 참 사람들 은혜도 모르네. 뭐 이런 게 있어. 뭐 그러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만 남겨오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불씨가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린 종종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회피는 성서적이야. 우린 종종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롯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때때로 세상을 떠나고 싶죠. 아유 내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아이고 뭐 못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보기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잖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가라고 했는데 그는 그 안에 살아서 그 주운 곳에는 가슴에 달고 귀신 들었던 사람이야. 그것도 군대 귀신이야. 심각했던 사람이야. 제정신 아니었어요. 그 가슴에 달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전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 것이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평가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묵상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기 전에 이랬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고 한다면 너의 모습이 나는 감동이다. 그 감동을 서로 전하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본다면 좀 더 깊이 묵상하자면 어제의 일 때문에 오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제가 종종 설교하죠. 어제 때문에 오늘의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계획 때문에 오늘의 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어제 너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난 너 못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말씀이 원수잖아요. 어저께. 근데 오늘 이 원수가 줄이고 있어요. 목마르죠. 너 같은 원수는 난 도와줄 수가 없어. 어제 아픔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선을 포기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일의 계획 때문에 내가 내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오늘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이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역사를 잃어버리라 이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역사가 어쨌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이제 마가가 이 말씀 마가복음을 기록한 관점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가는 굉장히 핍박받는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핍박받는 시대에 목회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요. 또 핍박받는다는 것은 마치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귀신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셔서 서거하셔서 했던 어록들이 자꾸 방송에 나오잖아요. 당무가지 밑으로도 새벽은 온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이런 말들도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게 가만히 보면 그분이 장로였기 때문에 신앙적 고백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어둡고 캄캄해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생명이 있음 하나님을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이 변함이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이고 소중하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 사람을 밀고 할 수 있었어요. 적의 나를 밀고 하지 물고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피하지 말고 이 사람을 감당합시다.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담길 때 마가가 아마 이 사람을 설교했으면 이 말씀 끝에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에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언어와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혹은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속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다윗의 시편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저는 또 제가 늘 고백하지만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돼요. 시편 기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저거 익혀주십시오.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자기가 기록한 시편들에서 그 왕의 권위가 다 죽여야 자기 절대왕,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적수가 없었어요. 죽여도 누구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요압, 그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얼마나 배신했는지를 아는 하나님 앞에 천지를 고백하자면 시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고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사연입니다. 자칫 못하면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혹시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고치면 뭐합니까? 문제를 알아야 고치는 거죠.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가 뛰어난 의사는 뭐를 합니까? 병을 아는 게 뛰어난 의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도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너는 안 돼! 우리 문제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문제가 드러나서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묵상하자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한 사람들이 거짓 칭찬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에서만 거짓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어인 줄 착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영이 나쁨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 사건을 도와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은혜롭게 만들어야 될까? 진단하고 여기까지 가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선한 역사, 선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병이 치유되고 그래야 삶이 치유되는 거. 세상은 어떡합니까? 저 나쁜 놈이야. 끊어. 저 나쁜 사람이야. 중단. 관계를 포기해. 중단해. 만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쁜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를 낱낱이 다 아세요. 죄를 모른 척하고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낱낱이 하시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낱낱이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났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났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독사의 자식들에서 뭐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인데 좋은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런 거짓 칭찬, 거짓 긍정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파묻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 문제를 드러내십시오. 아픈 데 이야기하십시오. 문제가 뭔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예수님 내가 그 문제로 해서 내가 죄는 십자가 뭡니까? 너 이렇게 해! 세상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요구하잖아요. 근데 성서는요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순간 자기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